방주 같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6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방주를 타면은 생명이 살 수가 있잖아요. 심판 가운데서 방주가 주어지는데 방주에 탄 생명체만이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의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방주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구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주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방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내용에 한정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방주인 것이 맞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측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가 몸이고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 교회가 맞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부서에서 열심히 섬기고 이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 어떤 일을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고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건 믿음이 많건 이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오래 다녔건 오래 다니지 않았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을 많이 했건 성장을 많이 못했건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본다면 방주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아닌 예수님을 타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그 이론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는 사는 거죠. 결국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라야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의 사이즈를 말씀을 해주세요. 방주의 제작 방식을 얘기해 주죠.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니라 이렇게 얘기해 줬죠. 1규빗을 45cm라고 한다면 135m, 22m, 13m 정도 크기의 대형 상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1규빗을 이제 사람의 팔뚝 하나로 보는 거죠. 요게 1규빗입니다. 그래서 이 1규빗이 이제 45cm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요 방주는 굉장히 이제 큰 사이즈의 상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방주는 뭐였어요? 어제 얘기했듯이 코페르를 발라서 고페르 나무로 카페를 해서 짓는 것이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는 생명이 구원받는 곳입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져서 죄를 틈타고 들어오는 마귀의 정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곳, 이것이 바로 이제 방주라고 그런 거죠. 이 방주는 누가 주도를 해요? 사람이 이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방주를 만들 생각도 하지 못하죠. 왜 방주가 필요한지도 나중에 심판이 있을지도 사람은 이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방주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뭐 선박 기술이 발전해 있지만 이때는 비라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배라는 것도 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20년 동안에 만든단 말이에요. 135m, 22m, 13m나 되는 것을 8명의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었는데 아내, 아들들 3명에 며느리 3명 이렇게 합쳐서 8명이잖아요. 8명이서 120년 동안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걸 만들 수가 있겠어요?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가르쳐 주신 이것이 이제 방주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방주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 모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삐걱거리고 시끄럽고 또 요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또 방주는 거대한 상자일 뿐이었다는 거죠. 사이즈만 크게 늘려놓은 상자라는 거죠. 방주라고 하는 뜻 자체가 상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테바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상자라고 하는 뜻을 갖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고, 닷은 이제 바람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고 닷은 정박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서는 것, 바람을 받아서 가는 것, 그다음에 조타장치, 방향을 트는 것, 가게 하는 추진장치, 노 이런 것이 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없고 누가 이것을 다 주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능력, 이것들이 자꾸 섞이게 되면 요란스럽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돼야지 이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창을 내되 어떻게 내라고 그래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고 그래요. 방주를 만들었다면 위는 물이 들어오지 않게 뚜껑을 닫았을 거예요. 그 뚜껑으로부터 한 규빗 내려가서 거기에 창을 내라는 거죠. 창이 이제 딱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한 규빗마다 줄을 맞춰서 쭉 이렇게 창들을 냈겠죠. 이게 이제 환풍을 시키는 장치를 했을 것이고 빛을 들어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 배가 물속에 떠 있었던 것이 무려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모든 동물들이 이곳에 실려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거기에 이제 환풍할 수 있게 창문을 내놓고 빛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또한 창문을 내놓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곳이 된다는 거죠. 창문이 옆에 달려있지 않고 위에만 달려있어요. 주변으로 창문이 없어요. 위에만 창문이 있다는 거죠. 위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위로 난 창문으로부터 숨쉬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숨쉴 만한 공간이 생기고 또 빛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옆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주변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통, 그거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이 옆으로 나 있어요. 옆으로 난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생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체들은 다 들어올 수 있게 문이 나 있죠. 그래서 이 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생명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중하 3층으로 나뉘고 각 층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또 칸들이 나눠져 있겠죠. 칸을 내고 이 칸을 역청으로 다 발라서 막으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중하 3층으로 나뉘어 있고 이 상중하 각 층도 각각의 칸들로 나뉘어져서 짐승들을 나눠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칸을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최대한 많은 짐승들을 태워야 되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야 되고 또 모든 육지의 생명체들이 들어야 되고 땅에 기는 것들도 들어가야 되고 하늘의 새들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먹을 수 있는 1년간의 식량이 또 비축돼야 되잖아요. 노아 가족들이 또 돼지하고 같이 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칸들이 막아져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나눠져서 모든 것을 실을 수 있게 돼 있듯이 모두가 머물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머물 수 있는 장소, 그러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장소가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분획이 정확히 나눠져 있고 종류별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놔야 된다는 거죠. 사자하고 양을 한 공간에 넣어놓고 막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코끼리하고 조그만 쥐하고 같이 넣어놓으면 코끼리가 잠자다가 한번 굴러버리면 쥐가 깔려서 죽고 이러지 않겠어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처음으로 이제 홍수를 일으키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문제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고 그래요.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속에 있는 것들은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죽지 않죠. 물고기랄지 또 뭐 오징어, 거북이 뭐 이런 애들은 물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멸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멸절되는 과정 가운데 방주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심판이 있는 가운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이중성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에도 이중성을 두셨다고 했죠.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갚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는 항상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방주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장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랬던 것처럼 교회 역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이거예요. 모든 인류가 곧 심판에 처하게 될 텐데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게 만드는 장소, 이것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내 인생에서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계속 더 자기 영역을 줄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생명들이 들어와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으로부터 영혼들이 구원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먹고 떠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모든 교회가 같이 연합하여서 손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했죠. 모두가 다 멸절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심판이 있고 죄 때문에 다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이 언약은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쌍방으로 맺어지는 언약이지만 사람이 주도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 언약의 책임도 누가 지세요? 하나님이 지신단 말이죠. 노아 시대에 언약을 맺었지만 노아가 이 언약대로 끝까지 딱 사는 게 아니에요. 노아도 실수를 하고 노아의 이 자식들도 전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으니까 이 언약을 지키신단 말이죠. 줄곧 사람들은 이 언약을 파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지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너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네를 선택했고 너네에게 내가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버리는 겁니다. 이 언약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방주라는 거죠. 이 방주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너네에게 내가 구원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영성을 주겠고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영원히 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자들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무려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일방적으로 지켜지는 곳,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로 데려올 만하잖아요. 이 교회로 데려와서 언약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9절,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했어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라고 그래요. 방주로 이끌어들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로 암수 한 쌍씩에 생물을 다 이끌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들을 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노아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120년 동안 기껏 배를 지어놨는데 배 지어놓고 나서 동물들도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방주로 이끌어 들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 종류의 동물들을 다 어떻게 이끌어 들이지? 이런 식으로 좌절되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각기 둘씩 자기들이 알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보내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방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주는 생명이 구원받고 보존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방주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돼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죽어버릴 것 같은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숨통을 트이는 곳이 돼야 되고,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한 곳이 돼야 되고, 빛을 잃었던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는 곳이어야 된단 말이죠. 이곳이 바로 교회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온전한 소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곳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방주 안으로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주 안으로 태우려고 우리가 생각하면 태울 수가 있나요? 태울 수 없죠. 누가 어디 있는 줄 알아서 어떻게 데리고 와서 태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이미 태초 이전에 택정하셨어요. 이미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보내줄 만한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방주 같은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생명이 구원받고 빛을 찾고 소망을 찾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힘으로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춤을 추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보내주시죠. 생명들을 보내줘도 표본실의 박제처럼 아무런 영적인 그런 능력도 없이, 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좀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성도들을 만약에 만드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겠어요?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고 보내주실 만한 이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방주에는 생명들이 들어와요. 생명은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주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야 됐어요. 1년 동안 먹을 모든 것을 다 비축을 하잖아요. 교회도 어때요? 교회는 양식이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떡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먹을 것은 뭐죠? 바로 말씀이죠. 교회에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 전하는 거죠? 목사가 전하는 거죠. 그럼 목사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또 누가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하는 겁니다. 목사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교제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두 가지로 전해집니다. 입술로 전해지고 그 삶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말씀 가운데 붙들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붙들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셀 모임도 시작하고 이러겠지만 셀 모임들을 통해서 뭐가 나눠져야 돼요? 말씀이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맨날 쓸데없는 뭐 얘기하고 뭐 사냥한 얘기하고 오리 잡은 얘기하고 뭐 음식 어떻게 담그는지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들을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삶이 나눠져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근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깔때기처럼 전부 하나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이게 먹을 것이 공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성도들끼리 모일 때 항상 먹을 양식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를 막 믿고 나서 말씀이 떡이라고 하는 이걸 듣고 나서 교제를 할 때마다 저는 떡을 준비를 했거든요. 항상 밥 먹을 것 이것도 준비하고 맛있게 먹고 나눠야 되지만 영의 양식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또 교제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나눌 줄 알아야 이게 성도죠. 맨날 입만 열면은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가 사람들 상처나 주고 이러고 있으면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을 계속 내놓는 이런 성도가 돼야지 그 성도들이 많을수록 이 교회는 값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눔 속에 또 교제 속에 풍성히 하나님의 양식들이 거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교회는 명령이 모두 준행되는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전부 다 준행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 이 말씀들이 빠짐없이 다 준행되는 곳, 이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방주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이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글로리 교회가 교회죠. 근데 글로리 교회만 교회인 것이 아니라 글로리 교회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버리면 이것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인 것이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집단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희망이 생겨야 하고 빛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생명들이 모여드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내 주변으로 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는 뭐요? 여기 오니까 뭐 먹을 것이 있는 것 같네. 여기 오니까 뭐 살 것 같네. 여기 오니까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네. 이러고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 그런 곳이 돼야죠. 사람들이 찾고 싶은 그런 곳이 돼야죠. 오고 싶은 그런 곳이 돼야죠. 그렇죠? 그런 곳이 되려면 항상 먹을 것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명령을 준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입술로도 선포되고 내 삶으로도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방주에는 누가 모여 있어요? 방주에는 각종 각양의 짐승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뱀하고 개구리가 같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꼴보기 싫다고 안 태우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구리도 오면은 태워야 되고 뱀도 오면은 태워야 되는 거예요. 징그럽게 생긴 쥐도 태워야 되고 또 이쁘게 생긴 공작도 태워야 되고 내 눈에 이쁜 것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안 좋은 것도 그곳에 타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껄끄러운 것들도 좀 안 왔으면 좋겠는 것들도 내 마음에 안 차는 것들도 다 한 방주 안에 타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와서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모여서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밖에 나가서 4H 클럽 해야죠. 지덕노체 만들어야죠. 그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소망을 필요로 하고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이루고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준비하고 세워나가는 이런 곳이 이제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곳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가 모여있는 그 사람, 두세 사람만 모이면 이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세 사람 모인 곳 또는 글로리 교회 전체 이곳에 영혼들이 타면 살아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글로리 교회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함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어디에 가면 그 영혼이 더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해야죠. 우리 글로리 교회는 교회가 너무 잘 되고 막 이러면 교회들마다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이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글로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성장을 잘 못 이룰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영적인 성장을 잘 이룰 수 있다면 얼마든지 또 보내줄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컸을 때는 사람들을 뚝 떼가지고 그 개척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게 우리 교회에서도 일하고 저 교회에서도 일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잖아요. 방주라고 하는 것이 사이즈가 대폭 확장되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두세 사람 모인 것으로 대폭 줄어들기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플렉서블하게 영혼들을 챙기고 생명들을 살려내는 곳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방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개인이 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글로리 교회는 과연 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그런 방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방주 같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들이 찾아오고 영혼들이 생명을 찾으며 영혼들이 소망과 빛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